기도 드림으로써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늘 뜨거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이 메마른 영혼의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새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 모든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무장하여서 이 세상에 수많은 잘못된 생각과 교리들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강의 49문부터 52문까지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4개의 문이 전부 다 이계명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단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소요리 문답 오늘 49문부터 52문입니다. 제가 49문부터 52문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제50문 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여 준수하며 철저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제51문 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52문 2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10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계명이 무슨 내용을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한다는 그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2계명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말한다면 2계명은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그 1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프린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에 걸쳐서 도표가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와 로마 가톨릭의 입장을 차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예배를 구성하는 원칙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는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이 명시하는 것만 예배의 구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예배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이제 허용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그 금지하지 않는다면은 다 가능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로마 가톨릭이 훨씬 더 범위가 넓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그 천주교의 미사를 보면은 우리가에게 없는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특강을 했는데 아마 잊어버리신 분이 많을 거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이 로마 가톨릭의 예배 순서나 모든 내용들이 우리하고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그냥 우연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원칙이 다르면은 예배의 구성 요소 자체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배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봉독과 설교, 찬양, 세례와 성찬, 기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로마 가톨릭은 성직자를 위한 특별한 의복과 십자가, 그리고 촛불, 상 등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완전히 다르죠. 이 구성 요소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금지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예배에 사용하는 것이 나쁜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해야 할 모든 것을 알리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성경에 금지 목록이 길게 있을 겁니다. 성경에 예배 모든 순서에 대한 금지 목록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금지 목록이 길게 있다면은 아마 우리는 성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간략하게 예배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바는 금해야 하는 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줄에다가 밑줄에 그어놓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바는 금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한 것처럼 야 성경에 미사하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 성경에 특별한 의복 입지 말란 말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 촛불, 상 이런 거 가지고 하지 않는 게 어디 있냐. 예, 그렇죠, 없죠. 그 이제 금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게 자신들 입장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금지해야 될 것이 있었다면은 금지 목록으로 따로 성경이 길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 개혁주 입장은, 우리 기독교 입장은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우리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제2계명이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우리가 제2계명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2계명에 대해서 우리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계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개혁주의 많은 분들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니 또 그림으로. 그런 것도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서 안 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신명기 4장 12절에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암브로시우스는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릴 수 없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성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기들이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 하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왕이나 또는 대통령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은 누가 그죠? 이 초상화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늘 만날 수 있는 사이라면은 대통령에 가가지고 그죠? 절을 하고 인사하고 교제를 하지, 이 대통령 초상화를 갖다 놓고는 여기서 그냥 이게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상을 교회에 만들어 놨다든지 아니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도 베드로의 상이든 뭘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는 우리 그죠 이 교회에 많은 스테인글라스라고 하죠. 그죠? 그 보면은 그림으로 아마 우리 유럽에 여행 가신 분들은 성당에 보면은 참 이쁘게 그죠 이 그림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게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의 장면들을 교회 창문에다가 그려놨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그런 것을 다 없애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한 것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신자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중세의 기록을 보면은 설교는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평민들은 설교가 무슨 말인지 진행이 아예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면죄부를 팔았는데도 그를 이게 들고 일어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신앙이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바로 교회 창문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죠. 저렇게 오병이의 기적 또는 여러 가지 그림들 보고 그냥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바뀌고 우리가 직접 설교를 자신의 언어로 듣고 그 언어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드는 것은 뭡니까? 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오래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20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인데 1995년에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뭐 필리핀에서 바기오라든지 여러 가지 또 도시에 만드는 교회를 같이 이렇게 막 방문하고 뭐 심지어 3,000m, 4,000m 되는 산에 교회를 개척한 데가 있으면 그걸 따라가고 이러다가 딱 하루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중심지 시내에 관광을 하라 해가지고 이제 뭐 2-3명씩 짝지가지고 관광하러 막 나가니까 빨리 구경을 하려고 1995년에 갔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죠. 지금같이 이렇게 뭐 스마트폰 있으면 탁 찍으면 그죠. 이 어디 핫한 데가 있는지 딱 알아가지고 갔을 건데 그런 걸 모르니까 지도 하나 들고 막 아무 때나 보는데 사람이 줄을 정말 한 200명 이상 줄이 막 길어서 있는 데가 있더라고. 성당 앞에. 저기가 바로 이 유명한 관광객값 돼가지고 줄을 우리가 거의 뭐 한 시간 가까이 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저와 같이 가는 일행들이 서서 기다렸습니다. 성당 안에 가면은 진짜 멋진 게 뭔가 기다리고 있겠지. 가서 보니까 성당이 정말로 평범하고 볼 게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들어왔는가 봤더만은 마리아 상이 하나 있는데 그 마리아 상도 뭐 별 보잘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럼 뭘 하는 거냐 우리 가까이 가게 되니까 마리아 상 근처에 가니까 뭘 하나 했더만은 이 마리아 상의 발가락에 사람들이 막 손을 잡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의미가 아마 뭐 발가락에 뭐 손을 대면은 병이 낫거나 뭔가 이렇게 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 차례가 돼서 가서 보니까는 발가락에 사람이 손을 얼마나 많이 문지르고 밀었든지 엄지발가락이 아예 없는 겁니다. 와, 이게 정말로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처음부터 없었나니까 그게 아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서 울고 불고 문지렀든지 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우상숭배가 되겠죠. 사람들이 거기 낫는다 생각하니까 수많은 사람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는 관광을 갔는데 지금 관광이 왔는데 그거 앉아가지고 1시간 날린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이 아까운 시간에 이 마리아 발가락 만지려고 시간을 1시간 날렸구나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를 믿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고 자기에게 치욕을 받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면은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마지막 질문하고 관련이 있는데 2페이지 마지막에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하는가? 그죠?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왜 그렇게 마리아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발을 문지르고 싶어하냐는 거죠. 뭐 우리가 남의 나라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부정을 남들이 채우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수많은 뭐 예전에는 그죠 뭐 이게 큰 나무 밑에다가 비나이다 해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뭐 불단을 집에 모신다든지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그게 동기를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는 섬기는 신을 상으로 만들어 두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신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무르도록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붙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편지에 계시니까요. 근데 지금 이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이 신을 여기에 내 마음대로 가두어 두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마음에 유한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상이든 동상이든 부정이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이 3페이지에 가는 것처럼 이 신을 어디에도 못하고 고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신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내가 마음대로 신을 주무를 수 있으면 그 이미 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신을 다른 데로 못 가게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 신을 주무르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오면 바로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3페이지 나온 것처럼 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서 그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을 받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얽매어 놓으면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엄인데 하나님의 높으심은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만든 건물이나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나온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데
우리가 뭐 돌이나 조각을 몇 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될 턱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은 형상으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음성으로만 말했다고 신명기 4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가 그냥 뭐 남자 여자 관계에서 이렇게 뭐 애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니까 질투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신을 타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먼저 살아가셔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나의 권리를 내가 주장하겠다는 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사랑하고 아스타롯을 사랑할 때 늘 질투하셨던 이유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정글 연못에 몸을 담고 목욕을 하는데 생쥐가 와서 코끼리에게 좀 나와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귀찮아서 왜 나오라고 하니까 생쥐가 할 말이 있으니까 나와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으면 거기서 해라고 하니까 이 코끼리가 귀찮은 듯이 코끼리가 귀찮은 듯이 그렇게 할 말이 있으면 너 거기서 해라니까 생쥐가 나오면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생쥐가 코끼리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혹시 내 수영복 입지 않았니?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코끼리가 물속에 있는데 생쥐가 생각할 때는 저기 내 수영복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꾸 빨리 나오거나 나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게 재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죠. 하나님을 여기 있는 여기 동상에다 가둬놓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지. 그거는 순전히 마치 생쥐가 코끼리가 내 수영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이게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화가 있는데 뉴욕시티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교회의 유명한 현대주의자였던 해리 에머슨 포스기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를 예배하는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포스기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제 우상숭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포스기의 주장이 옳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계명은 지금 우상을 만드는 걸 금지하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계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하는 거지 예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 계명을 잘못 해석하는 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기독교와 천주교의 십계명 차이 순서를 제가 적어 놓았는데 보시면은 이 성경의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십계명 순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보니까는 천주교의 십계명을 보면은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제가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 계명이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도표를 제가 비교해 놓은 이유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이 있는데 천주교는 아예 이 계명 자체가 없습니다. 왜 이 계명을 없앴는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도 그 유명한 그 성당, 불광동에 제일 큰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그 어린이집 하는데 그 버스를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죄가 없으신 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도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실제로 그 성당 앞에 보면 마리아 동상이 크게 있는데 누가 천주교 신자인지는 그 지나갈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 신자는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가고 천주교 신자는 그 반드시 거기에 서가지고 성모 마리아에게 이렇게 성호를 긋고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구나.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라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성모 마리아 동상을 보면 늘 그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계명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천주교는 그럼 10계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 9계명밖에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이죠. 이 10번째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을 그들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 9계명이 되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10번째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와 천주교는 10계명이 다릅니다. 여러분, 첫 계명을 말한 게 뭡니까? 모든 거짓된 신을 금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명은 모든 거짓된 예배를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사이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천주교는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에 포함됐다 생각하면서 그냥 은근슬쩍 지나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들에게는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수많은 우상들과 그들 조상의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렇게 이것을 바꾸어서 말을 한 겁니다. 자, 둘째 계명은 분명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우상에도 절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말합니다.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상, 마리아 상, 나무로 만든 십자가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들이 명백히 둘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변명을 하는데 우리가 상 앞에 절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상에게 직접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 너머 저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장난이죠. 우리가 지금 우상에 절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상에 절하는 게 아니라 그 저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굳이 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직접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구약과 신약을 적어도 한 번이라도 정말 성경 제대로 읽은 사람은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지으면 나아가지 않습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기도할 때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절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내가 그 우상 저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고 하는데 우상을 통해서 만날 필요 없고 직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계명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을 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부적을 차는 거라든지 심지어 손 없는 날 이상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사실상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점을 치고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멀리하고 오직 정말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제2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정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